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을 말하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나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에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감으로써 너에게 뭘 보내주신다. 보호를 해주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영이 안 열려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따라다녔지만 뭐예요? 배부른 까닭으로 또 병 없다면 병 고치는 그것만 봐가지고 예수님의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미리 이제 요한복음의 15장에서부터 뭐합니까?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물으니까 뭐랍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하는데 그것을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16장에 보면 뭐랍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그 혈육이 알게 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면 예수께로 갈 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쳐야만이 내 죄가 그분이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잖아요. 죄가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신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담이 막혀있던 그 담이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그 8장에 나와 있듯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탄식하며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오신 그대로 온다 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늘 쳐다보는 게 뭐가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제가 말씀합니다. 무당들 자기 신한테 빠져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신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신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 내게 오시면은 나 어찌 대답할까? 왜?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거 악한 종에 따라가지고 세상 것에 미쳐가 살았던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열리면은 내가 불거벗은같이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에 있던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영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뭐랍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랍니까? 정인된 삶을 살아라 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이제 우리가 서대번 집사 순교하는 그 서대번 집사님이 성령 받아가지고 처음에 한 게 뭡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가 들어오시니까 진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잘 달렸고 막 하면은 육으로 깨달으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마음의 그 공허하고 외로움을 무엇으로 채울 건데 육신적으로 태우면 육신은 뭐예요? 죽어서 흙이 되잖아요. 그러나 영이 살아서 영이 우리가 새롭게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영이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어떻습니까? 아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게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또 뭐합니까? 영생할 수 있도록 영이 하늘나라 가지 육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흙이니까 썩어서 흙이 되고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되고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믿어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영적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영이 안 열리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착하면 되는구나.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육신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일심으로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가지고 일심으로 거기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뭐합니까? 먹지도 않고 그냥 일심으로 기도만 하잖아요. 그 기도하니까 뭐가 왔어요? 진리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스데반 집사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부터 이제 스데반 집사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때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쭉 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어떻습니까? 누가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뭐 하면 어떻습니까? 막 아이고 막 부가 나가지고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수하려고 하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두고 보자. 네가 낫다 했지. 이제 두고 보자. 이러면서 복수심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오면은 아 내가 희생함으로 저 사람이 잘 되길 원해야 되겠구나. 그전에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누가 땅 사장보다 아이고 배가 아프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땅 사도 아이고 그래 더 잘 되라. 그래 더 축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 진실대로 믿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그전에는 막 그러면 아이고 저렇게 믿는데도 하나님 복을 주네.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세상에나 나는 이렇게 밤새도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나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은 물질에 대해서 염려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을 제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왜냐? 사람을 속삭이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속삭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이 속삭이거나 아니면 남편이 속삭이거나 그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냐? 내가 온전히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이상에는 내 속에 그 뭐가 있습니까? 이제 복수심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복수라 하는 것은 두고 보자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그게 육신으로 살면은 자꾸 뭡니까? 아이고 잘 되나 보자 두고 보자 아이고 그래 네가 나한테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해봤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까부시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혹시라도 저 때문에 그 양반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해준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도움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막 기도나 해주세요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셔서 내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너를 저주한 자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뭐랍니까? 원수 갚을 게 누가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시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기자 10절에서 나옵니다. 원수 갚을 게 내게 있으니 갚아주리라 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수 갚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이고 네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헛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아이고 그래 맞아 잘 돼야지 어디 가든 간에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세상 말로 뭐랍니까? 아이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제 말을 하면서 그렇게 놀리죠. 그는 놀리는 거고 실제로 말하는 것은 아이고 그래 어디 가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지금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악합니다. 왜? 내가 못 갖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뭐 합니까? 망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갖다 갈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자들이 뭐합니까? 성령의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내가 이제 3일 동안 이제 부활해가지고 이제 땅에 40일 있다가 또 하늘로 가신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일과 동역을 하셨잖아요. 같이 노숙자 생활 하시면서 같이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모든 것을 다 보니 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뭐랍니까? 이 마음을 보라. 그래서도 예수의 마음. 선교 주러 온 게 선교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선교 주러 오신 거예요. 죄인으로 오셨다가 그 죄인을 대인 그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이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 다시 이제 뭐요?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뭐합니까? 세상 거가 짝지어서 살고 세상은 예수님이 원수 짓는 거래요. 세상하고는. 왜?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아이고 좀 더 자자 좀 더 피곤하다 어떻게 해서 잘 살까 어떡할까. 왜? 저 사람을 내가 이용을 해야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잘 홀로 서가지고 잘 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뭐 갖고 있는가 그거 뺏기 위해서 그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자 가진 가게를 다 부리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화를 감춰야 돼요. 보배, 예수께서 보배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두셔가지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지식 아는 대로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부입니다. 근데 고기를 잡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고기를 잡으니까 어떻습니까? 자네게 딱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니까 말씀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사로잡혀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 깊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 된다. 얕은 물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얕은 물가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나 깊은 물속에 가면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자기 밥을 뺏어 와서 그러면 다시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 그러면 그네들이 얼마나 짓고 가서 봐 내가 너 예수 믿을 때부터 알아봤어. 그 믿어갖고 복돼? 복 못 받았잖아. 잘해서 아이고 박수치면서 이제 끄떡하면 네가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던 때를 생각해봐라. 안 믿을 때 얼마나 네가 잘 살았냐. 예수 믿고 나서 네가 지금 잘 사는 거냐 지금 거지지. 봐봐 얼마나 어려워 힘들지. 너 같은 사람 누가 들었었냐? 아무도 안 써서 이제 나이를 먹고 뭐 할 거냐? 이러면서 이제 비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애들한테고 누구한테고 없는 채 안 합니다. 그래 뭐 하나님 부자인데 뭐 지금은 필요 없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사랑하는 자녀인데 뭔들 안 주시겠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누리지 못하니까 왜? 아직도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갈 염려가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는 달아보시는 거예요. 왜? 정금같이 달아서 연금같이 낫기 위해서. 욥이 당대 의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고아를 안 돕았던가 내가 뭐를 안 맞던가. 우리가 신학에 와서 뭐합니까? 내가 착하게 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무엇을 했어. 내가 무엇을 했어. 뭐 하기는 뭘 합니까? 하나님 능력 갖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른 짝도 못하고 죽어서 백분종을 마땅한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하자면 613가지를 달달 외운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불러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뭡니까? 자기는 죄인의 개수락합니다. 우리는 죄인의 개수예요. 안 한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육에 젖어 있던 게 오래 있잖아요.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 만났어요. 그러면 각자 삶이 다릅니다. 각자 부모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 DNA가 다 다른데 각자 만나가지고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가지고 살자 하면은 누가 하나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죽어줘야 됩니다. 근데 니 잘났니 내 잘났니 그래 니 말이 옳아 내 말이 옳아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뭐 갑순이 갑돌이 막 아이고 그냥 어떻게 주위 사랑하는데 말을 안 하니까 그래 서로가 사랑 안 하는가 보다. 각자 만나가지고 달 보고 갑순이가 또 뭐 갑순이 생각하고 갑돌이는 갑순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울다가 뭐 갑돌이가 뭐 노래가 있듯이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성령으로 인치셨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고 우리가 무엇을 잘났어요? 아니 그럼 박사들 들어다가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들어다 쓰지 우리같이 난자 같은 아무거 허브주의에 빠져가지고 맨날 헤엄치고 다니는 저희를 갖다가 세상에서 헤엄치고 다니는데 헤엄도 칠 줄 압니까? 세상을 헤치고 다니면서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춰야 됩니다. 결단과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면 제가 여기 있을 때 하나님 그렇잖아요. 성도도 없고 양들도 없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나한테 해라.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냐? 그러시면서 여기는 네 훈련장이다. 나중에 많은 사람 붙여주면은 거기에서 벌벌 떨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담대히 전하고 담대히 하면서 훈련 잘 받아서 이제 10사람만 100명을 붙여주던 그들 영의 양식을 잘 먹여서 푸른 초장에 니시면 10만원 물가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되라. 그 말 맞잖아요. 지금 양들이 다 병들어가지고 공허하고 외로워서 정말 지금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도 그 영의 양식이 채울까 말까 하는데 주일에 한번 딱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우리 육의 양식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비실비실 하는데 영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으러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 깨어지고 낮아지고 또 하나님이 그 티끌 같은 나약한 모든 것을 다 연약한 부분을 다 강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길도 되시고 진리도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옛날에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감화감동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택했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서로가 못 만나니까 다리를 놔주듯이 그 무슨 다리라 가도 그 7월 7성날 하루만 만나라고 다리를 놔준다고 안 믿는 사람이 타 종교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들은 적 있죠? 그래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두루마기를 자꾸 빨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꾸 보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봐야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가는데 무기 없이 총도 없이 그냥 내 가슴 다 내놓고 아이고 내가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래 나가자 하고 나갑니까? 군대를 왜 갑니까? 훈련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군대입니까? 십자가 군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군병이 믿음도 없이 총칼도 없이 믿음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도 않고 그냥 가슴을 후원에 내놓고 사단바위가 나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가가지고 아이고 나 잡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방패막이 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흉패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군병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뭐합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뭐합니까? 처음에 마태복음에서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모든 간용을 알게 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를 삼으라 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약속을 해주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해를 입지 않는다. 또 그러면 또 우리가 누가복음에 뭡니까? 에마오로 가는 두 청년, 예수님이 그늘 돌아가셨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그건 줄 모르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따 그 말씀 전해줄 때 우리 마음이 뜨끈뜨끈하지 않았더냐. 그때서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깨닫고 저들이 하듯이 영의 눈이 밝아지듯이 깨달아지듯이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는 뭡니까? 사도들이 이제 막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뭡니까? 훈련장이에요.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됐다 할 때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해서 가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대로 영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영이 죽어있는 그 영혼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호흡 불어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직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놓고 가시면서 뭐합니까? 내가 사망 권세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는 한란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얼마나 사사건건 바리새인들이 시험에 들어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나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런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유괴 부모가 어떻습니까? 나를 징계해도 그 유괴 부모 아이고 내 우리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나 때렸으니까 내 아버지 아니야.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 앞에 붙어서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여러분들한테 사생자가 아닌 자녀가 우리가 고통을 주지 않고 시험 받지 않고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생자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 어려움 당했을 때 네가 세상 길로 날아가느냐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한테 매달렸냐 그걸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아 이래도 네가 나를 따르는구나. 그래 맞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가 그물로 뭐예요? 깊은 데로 고기를 던져라. 그하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야 된다. 그물은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말씀에 붙잡히니까 어떻습니까? 고기 안에 다 잡혔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능력 행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순교 많이 당하고 그래 또 암울한 시대가 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왕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 하고 하니까 이제 그들끼리 통하는 것이 뭡니까? 그 물고기를 달아놓고 저 집에는 예수 믿는 집이구나 이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삼았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2000년사 같은 거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왕들이 그냥 자기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믿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 안 따르고 다 예수님한테 빠져가지고 사니까 그것을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호랑이 밥이 되게 하고 막 나오잖아요. 역사를 보면은 2000년 뒤에 보면 나와요. 그걸 바라볼 때 그 세상에 하나님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어린 아이까지 그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그 왕들이 그것도 좋다고 막 사람을 죽이는데도 그거 좋다고 희덕대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잔인성이 막 흘러 넘어 들어가요. 아이고 나 그것 쳐다보면 막 소름이 뒤에 쫙쫙 끼쳐가고 너무 못 보게 했었대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셔서 제자를 땅에 두고 가시니까 너무나 아프셔가지고 그 기도하시는 거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들은 이 세상에 있다 가잖아. 그러면서 그 마음 아프셔가지고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 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쭉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그 예레미야 보면 뭐합니까?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크고 비밀한 거 보여주신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14절에 뭡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죠? 그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머리를 쓰지 마시고 가슴으로 성령이 오시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열려야 됩니다. 영과 혼이 먼저 열려야지 그래야만이 뭐합니까? 영의 눈도 열리고 또 가슴이 열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아,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육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 사람이 돼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렇게 다 알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심이라. 내가 아직 너에게 이런 것을 말하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잘 못해요. 하나의 성령이 진리가 오시니까 아는 대로까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해놓고 나면 내가 죽을 썼대. 그 성령께서 뭐라 하는지 아는데 그럼 내가 너한테 죽었나 그러시더라고.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만족이 너기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성령이 하시는데 이 말도 제대로 안 되고 입이 더듬더듬하네요. 그러니까 야 니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라. 그럼 말자는 박사를 데려다 쓰지 왜 너를 여기다 세웠겠냐. 너는 나만 다뤄내면 돼. 하나님만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을 진리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내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가지고 막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꼭 쓰고자 하는 그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